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복음에 충실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거나 불쾌하게 그 사람들이 느끼거나 불쾌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선교 갈 때마다 이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듣지 않고 이렇게 피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제 마음에 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은 전하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참 예레미야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또한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2번 침공한 이후에 이 두 번째에 이 시드기야를 새롭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어쩌면 이 바벨론을 잘 섬겨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분위기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신하들이 모두 다 이집트 편이었고 친이집트 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이미 2차례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침공할 때마다 바벨론은 많은 세금을 매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2번이나 겪은 유다로서는 이 바벨론을 기뻐하고 바벨론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미 유다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매우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당시에 유다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를 2차례나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을 매우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도 전했고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전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집트 정책을 계속 펴면서 이집트만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가 이렇게 그 안에 있던 군대들을 잠깐 밖으로 출동을 시키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유다에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두려워서 이 유다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혹시라도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깐 유다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 바벨론 군대가 떠난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는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겠지요.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며 그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후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갇혀 있다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혹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망하고 왕이 바벨론에게 잡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왕은 그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영웅과 같은 선지자로 대하며 그리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잘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자기를 여전히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왕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세상은 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가 두려움 없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복음을 가감없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아버지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